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것이 진리라고 우리가 나눴죠. 또한 하나님은 심판의 주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이시다 라고 우리 분명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리라는 이 단어 헬라어의 의미는 막힌 것이 없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막힌 것이 없다. 그리고 또 가려진 것이 없다. 그런 의미죠. 망각에서 벗어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망각하거나 은폐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한 시대, 어떤 특정한 세대, 어떤 부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고 오는 모든 세대와 모든 시대를 걸쳐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특정한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판도 내가 네 예뻐하니까 너는 심판 안 해. 너는 내 말도 안 들으니까 내가 너는 더 심판할 거야.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와 시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오늘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택함받은 백성,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는 그 진리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 진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심판도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3절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2절과 3절에 동일하게 나오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할 때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져서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한 번의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중독되어서 끊임없이 헤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 수 있고, 또 하나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서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등의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져서 모든 불의, 추악 등등의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해요. 그랬으면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으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 손가락질을 받은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일을
나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 말미 또 3절 중반에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네가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네가 행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진짜 내가, 그런데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남에게 무엇인가 권면을 한다고 하는데 진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게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에게 권면은 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그것을 내가 행하면서 하고 있는가? 오늘 2장 1절과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정죄받을 만하니까 정죄하지. 아니에요. 저놈이 판단받을 만한 짓을 했어. 아닙니다. 그 말하는 그 자체가 어떻습니까?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 일을 행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아멘.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체크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다 반드시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심판은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엄마가 예수님 잘 믿으니까 내가 따라서 덤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남편이 내가 거저 구원받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열심히 예수님 믿고 옛날 말처럼 교회도 지었으니까 내가 뭐 구원받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뭘로요? 몸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핏값으로 사셔서 내가 지금 내 몸으로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니까 그렇지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니까요. 내 몸이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게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내 몸을 네 것처럼 써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쓰게끔 해야 되는데 왜요? 반드시 내가 행한 내 몸으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3절 말미에 이야기하죠. 2장 3절 말미에 심판을 피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야, 심판 피할 생각하지 마. 너 말 안 들어. 국물도 없어. 진짜 너 끝까지 네 고집 필래? 반드시 너 심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2절처럼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심판과 판단은 내리지 않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는 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확 그냥 심판하시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셔요. 아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그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을 경험케 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걸음마다 뭘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싸우고 당을 짓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 행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뺑뺑이를 돌리시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켜라. 계속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왜요?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2장 5절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진노를 차곡차곡 쌓고 있구나, 그 이야기예요. 차곡차곡 진노 받을 일만, 이건 일도 아니죠, 짓만 하고 있구나, 그 이야기입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려고 심판의 시기를 늦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진노를 자초하는 거예요.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고집은 완악, 완고입니다. 잔인이에요, 잔인. 우리가 막 그 잔인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뭐 어떤 형상에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고집스러움이 잔인이라는 그 헬라의 원어의 의미에 담겨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야비하고 잔인한 그러한 행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고집스럽게 듣지 않는 것이 잔인한 거예요. 잔인.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아픔이 있으면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고집스럽게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말하잖아요. 갈기갈기 찢어진다, 내 마음이. 그거예요. 내 마음이 너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바로의 마음이 완고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그 모습이 고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따라 살아가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버려 있는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과 같은 그 완고함. 내가 정말로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에스겔 2장 4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보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 뜻하는 바가 뭐예요?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이건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얼굴에 그냥 철판을 깔아놔서 철판을 깔아놔.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깔아놓고,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깔아놓고. 매우 심각하죠. 이것을 고집이라고 이야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공고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지지 않아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거부해요. 반항적인 행동을 더 어긋나서 합니다. 이것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어긋나서 더 말을 안 들어요. 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심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해보려면 해봐. 이런 행동들을 더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매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한 대라도 덜 맞으려면. 얼른 문제 해결되고 싶으면 빨리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해봐도 그냥 해만 보는 거예요. 아무 방법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자초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람을 잠언에서 뭐라 그럽니까? 미련한 사람이라고 해요. 미련한 사람. 진짜 이 미련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답 없는 사람. 답이 없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하고 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잠언 말씀 우리 같이 쭉 세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답이 없어요. 아니,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신다는 것을 믿어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신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고 내 소견은 옳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한번 나와서 주여 외치고 해결 안 되네 하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시작.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문제 생기고 나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 해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을 의심해요. 쓴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미리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고 여전히 내 삶의 방식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만도 진짜 감사하긴 한데 문제 생기기 이전에 나와야지. 미련스럽게 자기가 행할 대로 해보고 나서 안 된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 사람은 은혜 받았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신실하게 해보십시오.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뭔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30년 해야지 전문가 소리를 좀 듣는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이 길이 하루아침에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른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30년이든지 그 문제를 갖고 씨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죠. 매달려야죠. 하나님 제발 제발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신실하게 해봐야죠. 어제 한번 해놓고 오늘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금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2장 12절 이하에는 사도 바울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을 무엇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하냐면요, 율법에 대한 태도로 이야기해요. 율법에 대한 태도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있죠. 또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전제를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 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역시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아예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예요.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는 예수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인이든지 간에
각각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12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아니, 내가 율법이 없었는데요?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 없어요. 왜? 로마서 1장의 전제를 뭐라고 이야기해놨습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다 하나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 가운데 다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랐는데요? 핑계댈 수 없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안 들어봤는데요? 우리는 성경이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다. 각각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율법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방인이나 율법이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나 각각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율법을 받은 자나,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는 뭐가 돼요? 율법이 기준이 돼요.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한 자,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14절과 15절에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양심. 양심이 기준이 돼요. 양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에게만 주신 독특한 특징이 뭐예요? 양심이에요. 양심. 그런데 이 양심의 소리를 쌍그리 무너뜨려버리고 여전히 자기 소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양심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 그들은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자,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이 행동의 기준이 되지만 말씀을 받지 못한 이들은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 곧 양심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심판하심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에 의한 삶을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심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심이 도덕의 양심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의롭다 하느냐, 이것은 구원받는 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생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나 의를 드러내는 그 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 의와는 상관없이 살면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양심에서 느껴졌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보여야 될 태도인 것이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 고집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믿는 건 자기 고집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는 거지. 내 성향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앞서는 게 어디 있고 예수님보다 더 앞서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 감정, 내 기준, 내 상황, 내 형편, 여러분, 제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우리를 언제 부르시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죠. 그래서 오늘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의가 아니라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의인, 그 의를 행하는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제 아내가 명확하게 설명해 주라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행할 때만.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대로 회복되어서 살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인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역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의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대로 주신 전인격, 그것대로 양심의 법이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더 어쩌면 원초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겁니다. 이런 삶을 실제적으로 사는 자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이거는 구호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 문구가 아니에요. 우리 어깨에 익숙하게 하려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우리는 저것들보다 달라, 그런 으쓱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정체성을 부여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사순절, 또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판에서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듣고 지켜 행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여러분들 경험해 보십시오. 그 강력함은 내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들을 정말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